오늘은 이솝우화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숲속에 사는 숫사슴에게 멋진 게 있죠. 뭡니까? 뿔이 있습니다. 늘 자랑거리입니다. 얼마나 멋지면 사냥꾼들이 탐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사슴을 잡아서 뿔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뿐 아닙니다. 이 뿔은, 날카롭고 긴 뿔은 사슴들이 힘겨루게 할 때도 최고입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사슴은 이 물에 비친 자신의 그 멋진 뿔을 보고 카타르시스에 잡히죠. 감탄합니다. 야, 정말 멋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슴에게도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리입니다. 그냥 길기만 하고 얇잖아요. 연약해 보이는 다리. 또 발은 왜 그리 그렇게 작고 못생겼습니까? 그날도 사슴은 투덜투덜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과 함께 사냥개가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놀란 사슴은 냅다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볼품 없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다리가 잘 달려줬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다고 구박만 했는데 그 다리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야, 정말 고마운 다리구나. 잠시 긴장을 풀고 숲속으로 숨으려고 뛰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덜커덕하면서 결국 뿔이 나무에, 자기가 자랑하던 뿔이 나무 가지에 팍 걸려버린 거예요.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슴 결국 뒤쫓아오던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사슴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멋지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사슴은 그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이솝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겉모습만 너무 멋지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내가 세상에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들이 이런 사슴의 뿔 같은 거 아닌가? 나는 자랑이지만 결국 사슴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뿔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사슴의 뿔 같은 그런 멋진 뿔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멋지다고 생각하는 뿔 같은 것, 그거 갖고 자랑하고 있지 않으세요? 뭡니까? 돈? 좋은 집? 아니면 훌륭한 자녀? 든든한 직장? 내가 경영하는 사업? 혹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슴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자랑하던 멋진 뿔 때문에 사슴은 죽었어요.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아까 찬송처럼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요. 죄 짓게 하는 파도가 넘실대면서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다 피해요? 한두 번은 맞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나를 지키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을 통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첫째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have a mercy. have a mercy. mercy를 가지라는 거예요. 즉 자비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자비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 아시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궤가 아닙니다. 궤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군인이 나갑니다. 군인이 전쟁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죠? 총 들고 나가죠. 예. 총을 쓰든 안 쓰든 그거 말고 무조건 총을 들고 나갑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체가 든든한 거예요. 군인이 전쟁 나가는데 총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믿던 안 믿던, 잘 믿던 그렇지 않던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내 앞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언약의 비석들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엔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만나를 주시겠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상에 많은 지팡이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다 메마른 지팡이에 살구나무, 가지가 열리고 열매가 맺죠. 택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던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역대상 17장에 보니 그제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조심조심 모셔옵니다. 어리석게 마차에 끌게 해가지고 웃사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언약궤를 마차에다가 소가 끄는 마차에다 싣고 와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죠. 그제서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물론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지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십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막에다 모십니다. 말이 성막이지 그냥 낙타 가죽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아요. 그거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든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지고 오는데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요? 어디다 모셔야 돼요? 초라한 성막에다가 모셔야 된다고요. 다윗은 안 되겠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말했어요. 선지자에.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지 않냐. 무릇 왕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고 기뻐했어요. 나단이 무엇이 기뻤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좁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은 든 그 언약궤가 이런 초라한 성막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맞느냐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아니라고. 안 되겠다고.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 그 마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단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윗은 너는 안 된다. 너는 하지 마라. 왜? 너무 피를 많이 봤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왕국을 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들 중에 하나가 너의 아들 중에 너의 뒤를 이을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는데요. 그 축복이 엄청납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냥 한마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 내 집을 세워주신다. 여기서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요 여러 가지입니다. 하우스입니다.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건물, 패밀리입니다.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녀들을 말하고요.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쉘터,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특히 더 중요한 건 그 바이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일, 가정의 대소사.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잘하면 됩니까? 내가 속한 가족들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 아파봐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또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됩니까? 집안이 있는데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처갓집이 있고 그 다 가족들 아닙니까? 참 일이 많죠. 그 가정의 일,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이 어떻게 세워주겠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다. 자녀를 축복하시고 험한 인생 속에서 그 가정의 대소사가 아무 문제 없게 하셔서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쉘터, 피난처가 되게 하시겠다. 주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런 바이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 다윗은요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왕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하찮다고 조롱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강을 건너는 다윗을 보고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하셨다 막 그러면서 비루한 자라고. 비루하다는 말은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이에요. 비루한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알. 이건 무슨 뜻이냐? 하찮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아유 비루한 사람. 이건 나쁜 말이죠. 아유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다. 넌 있으나 마나다.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하찮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 배경이 있습니까? 아비가 뭡니까? 목자입니다. 그냥 양 치는 사람입니다. 양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귀족도 아니죠.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죠. 그냥 천한 목동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은 장남을 귀하게 여기는데 장남입니까? 아니에요. 8형제 중 막내예요. 체격도 왜소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때. 네.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는 왕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그 힘듦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 보세요.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가 죽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 살려달라. 특히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을 쫓아서 도망 같이 간 사람들이 6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죄 짓다가 안 되겠다, 야 다윗을 쫓아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우리 거기 가서 한 자리 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바라고, 정말 다윗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바란 광야라는 데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발, 갈렙 족속인데 이 나발은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나 있어요. 말이 3,000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염소가 1,000마리. 굉장한 거부죠. 그 지역이 아주 유지입니다. 큰 부자예요. 그런데 다윗도 600명이면 작지 않잖아요. 거기 갔더니 나발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줍니다. 목자들을 지켜줍니다. 주변은 아직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뭐 도적들이 많잖아요. 그 도적들로부터 이 나발의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나중에 보면 그 나발의 밑에 있던 목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함께 해줘서 그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든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털 깎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잔치하고 뭐 술 마셔서 취해 있죠.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좀 지켜줬는데 우리 사람도 많으니까 조금만 소유물을 좀 나눠달라. 먹을 것은 좀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했든 안 했든 풍요로우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나눠주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유 있을 때 네 양식을 물가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중에 네가 거둘 것이다. 뭡니까? 물가에 던지라고. 그냥 떠내려가죠. 떠내려가도 어디 가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내가 도망가서 피난 갈 때 물가로 도망갈 때 여기 웬 양식이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뭐라 그랬어요? 야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많다 하는데 다윗도 그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입니다. 사울을 말하겠죠. 주인이. 야,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핍박을 받던 사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천한 자라고 조롱을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난 자격도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그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특히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시편 6편 2절에 이럽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뼈가 떨리는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믿는 것이라곤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말씀뿐이고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그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살린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다윗이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애를 쓰는 것 보고 놀려댔어요. 심지어 형들도 그런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 예가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죠. 그걸 보고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외칩니다. 대체 저 놈이 어떤 놈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때 형 엘리압이 나서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너 여기 왜 왔냐? 구경하러 왔냐? 집에 가서 양이나 키우지 여기 뭐하러 왔냐? 그리고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죠. 형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동생을 무시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믿는 거라고는 하나님뿐이었고 말씀뿐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분이다. 그 사실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은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따라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시죠. 내가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이제부터 고생 끝, 고생 끝이다. 기쁨 시작이다. 그런 말 하죠. 요거만 해결되면 지금까지 고생은 끝이다. 이제는 나 기쁨 시작. 그겁니다. 사울만 죽으면 다윗은 더 이상 고생이 없어요. 왜? 도망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니요 죽이지 않아요. 사울 때문에 가족도 잃고 모든 것 잃고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 이게 사울 왕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내가 설사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내 삶을 받쳐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겁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밤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 편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때문에 56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부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또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망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간구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사는 게 힘들죠. 네.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배우가 전주인가요? 오늘 내일 공연인데 어제 오늘 공연인데 공연을 앞두고 호텔에서 죽은 채 말면 참 제가 좋아하던 배우예요.
그냥 간절합니다. 자살이 아니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인생은 알 수 없고요. 정말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악한 죄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파도 맞으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넘본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넘어갑니까? 도대체 그 신실했던 다윗이 아내가 8명이나 돼요. 그런데 왜 남의 아내 그것도 밧세바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죠.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욕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왜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하시고 가룟 유다만 나쁘다 그러죠? 결과론적이죠.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가 책임진다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쁜 놈이 되고. 근데 가룟 유다가 3년을 주님과 동행했어요. 온갖 고난 다 겪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뭐 나사로를 살리고 뭐 엄청난 기적도 보고 체험한 거 아니라 자기가 기적을 행했다니까요. 자기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그것도 은30에. 은30이면 120데나리온쯤 된대요. 노동자 4달 월급쯤 된대요. 그때 종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이 은30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종 팔듯이 팔아버린 거예요. 큰 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분명히 말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방심한 사이 주님이 기회를 주셨죠. 내가 떡을 떼서 입에다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는 가룟 유다 떡을 떼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가셔서 그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그 떡을 낼름 받아먹었어요. 그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말해요. 낼름 받아먹는 순간 사탄이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넘봅니다. 정말 넘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한 게 그거잖아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누가? 다윗이. 누가? 가룟 유다가. 동일한 고난을 당해서 다윗은 이겨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죄 때문에 죽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비천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비가일 참 현숙한 여인이죠. 다윗은 나중에 부인이 되죠.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니 나발이 어디서 종놈이 말이야 이랬잖아요. 주인에게서 떨어진 종놈이라고.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사람이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600명 중에 200은 놔두고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나발의 그 하인들이 그 소식을 아비가일 부인이죠. 부인에게 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의 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지장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다윗을 중간에 딱 만나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왜 친히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냐고. 하나님이 묻히실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탄이 넘실대가지고 다윗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라고. 거기에 휩쓰여가지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만약 그랬다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못 되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다윗을 왕을 삼습니까? 자기에게 한번 욕했다고 싹 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무릎을 치면서 그 지혜에 감탄을 하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 말씀대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있다가 나발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누가 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발을 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고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짖는다고 순례를 멈출 수는 없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개가 짖는다고 순례를 멈출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어려움을 단지 개 짖는 것 정도에 비유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개 짖는 소리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네 개 짖는 소리일 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지가 짖어봤자지 나를 뭐 물 수가 있어, 뭐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있죠. 아니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 푸시킨,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만 읽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욥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 불티가 날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불이 날지 모르게 위태위태한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험한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바라보시겠어요? 답까지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그런 자들은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릴 때 살려내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즐겁게 될 것이다. 시편 33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인생 속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지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두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시편 33편 22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비를 받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